같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전라북도 지역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시 크로스합니다. 우리 다시 예배 옛날처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수도권 지역 같은 그런 그 증상 감염이 또 발생됐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냥 비대면 예배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오직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한 어둠의 권세들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질병사입니다. 질병사. 그러니까 인류에게 침범한 질병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중세 때 아주 가혹한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중세 때 가혹한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해서 주로 유럽에.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그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죠. 그 패스트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이 바꿔져서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바로 르네상스를 맞이해요. 르네상스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르네상스는 삶의 패러다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914년에. 근데 1918년 즈음에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세계 제1차 대전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그만하자, 이거 안 되겠다. 포탄으로 맞는 숫자보다 스페인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군인들 사이에. 그래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20세기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20세기는 1901년부터 20세기죠. 그러나 본격적인 20세기가 1918년부터 도래한 거예요. 뭐 때문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코로나19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꿔졌죠. 지금 바꿔지고 있죠. 비로소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질병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이러니하죠. 전혀 보이지 않죠.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그런데 그 실체가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 전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합니까?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코로나19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큰 주제로 제가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잡은 주제가 바로 피난처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피난을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피난? 6.25 때 한국전쟁 때 피난 가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세대 사신 분들은. 어떤 때 피난을 갑니까? 전쟁 있을 때 피난 가죠. 그다음에 큰 자연재해가 생기면 또 피난 가죠.
그리고 요사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중병이 생기면 피난 가죠. 어디로 가요? 요양원으로 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고 그렇죠? 이게 바로 피난처죠. 여러분은 이런 이 피난처로 피신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비참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면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어디로 피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죠. 바로 시편 기자, 오늘 시편 91편 기자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러죠? 그런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3절부터 나오는데요. 너라고 나와요. 너. 여기서는 너라고 나오는데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요. 자기의 경험을.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래 너도 하나님을 만났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너라는 사람에게 그 너라는 사람이 그로 변해요. 이제 그로 변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죠. 어떤 사람이 과연 도대체 시편 91편을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보니까는 이 기록자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추측한데 언뜻 읽어보니까 제가요 모세 같기도 해요. 그리고 피난처라는 말을 쓴 거 보면은 요새라는 말을 쓴 거 보면 다윗 같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 91편 기자가 한 공동체의 리더인데 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어떤 뭐 그런 왕일 수도 있고요. 리더였는데 하나님을 처절하게 치열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그래 너도 그 하나님을 만나봐 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시편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렇게 처절하게 피난처로 피신을 하시면서 인생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시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피난처에서 그 피난 사례하면서 이렇게 만났어. 그분이 정말 피난처이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증거하시겠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래. 너도 한번 믿어볼래? 글쎄요. 영향력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면 그 누군가한테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영향력, 위력일까요? 그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목사들 자격 없어요. 어떤 경험이요?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구나라는 그 처절한 체험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그 간절하게 그 말씀을 쏟아내놓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짜로 신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충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당신들 믿어야 돼 그러면요 그거 안 믿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체험하고 그 증거를 얻어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지금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믿어봐라. 그도 그럴 것이요.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용어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존자가 뭐죠? 지존. 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지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넋 빠진 사람들이에요, 아주. 인간이 지존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 그 다음에 전능자.
전능자, 또 피난처, 오늘 주제죠. 요새,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 의뢰하는 분, 그리고 방패, 그리고 손방패. 손방패라는 것은요, 방패도 있고 손방패도 있는데, 손방패라는 것을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방패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아주 근접적으로 지켜주는 어떤 것, 전신갑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벽 또는 전신갑주, 우리를 아주 그냥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어떤 것,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묘사의 단어들을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91편 기자가 나열하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꽉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냥꾼의 올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가 뭐죠?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덫을 놓잖아요. 그 덫에 한번 걸렸다고 생각.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 덫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덫, 그게 이제 사냥꾼의 올무예요. 그다음에 심한 전염병. 지금 얘기죠.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눈 감고 누구를 이렇게 이게 때릴 때요. 눈 감으라고 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맞아본 적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래요. 눈 감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공포겠어요. 어떻게 뭐가 올 줄 알아요. 그죠? 이거요. 그러니까 밤에 오는 공포라는 것은 예상을 초월하여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분이, 이 시편 기자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뻔히 보여요. 그런데 맞아야 돼요. 이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에요. 이게. 보이는데 맞아야 돼요. 이거. 뻔히 알면서 꽉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게 대꾸가 되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는 게, 여러분 전염병이 예고하고 옵니까? 어두울 때 와요. 어두울 때.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꽝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뻔히 그 재앙이 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당해요. 그냥. 그래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재앙이라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에 3번 나옵니다. 3번. 재앙, 재앙, 재앙. 그리고 사자와 독사. 사자와 독사. 그리고 젊은 사자와 뱀. 다 대꾸가 되고 비슷하죠? 이런 표현들을 볼 것 같으면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체험들을 한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너라는 사람에게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요. 처음에 저기 보세요. 잠깐. 시편 91편 노래하는 자 주체의 인칭 변화가 처음에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사람이 나라고 나오다가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고 너로 변화돼요. 3절부터. 그리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 너라는 사람에게 그라고 지칭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칭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시편이라는 게 문학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읽으면은 그냥 너가 되고 그가 되고 막 뒤죽박죽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걸 여러분 보시고 시편 9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훨씬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시편 91편 같은 이런 고백의 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해드렸죠. 이분이 지금 시편 91편 기자가 사용하는 그 용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예요? 지존자, 전능자, 피난처,
요새 의리하는 분 방패 손방패.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고백하시고 이 시편 기자처럼. 자,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바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격 2절 나는 이 사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서론적으로 딱 얘기를 선포를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체험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런 시편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 사막과 광야를 걸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광야 체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벨소리 다 하시네. 아니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왜 광야 체험 하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만나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광야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을 처절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91편 기자가 그런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이라고 돼 있죠. 이제 자 인칭이 변화돼서 저렇게 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시편 기자 나라는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너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이런 걸 연상해 보세요.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로 감싸 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령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사이 얼마나 사람들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전 세계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1,000이 아니네요. 벌써 10만 명이 넘어고 그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훨씬 넘어갔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몇백만 명이죠. 지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들.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사일에 비유하면, 미사일은 여러분 어디다 갖다 때리죠? 적진의 그 어떤 물체에 갖다 정확하게 때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어디다 갖다 하나님은 미사일을 때리냐면 죄에다가 때려요. 죄에다가 정확하게 죄에다가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 젖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때리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죄에다 때리지만 그 사람이 그걸 당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악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 보응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계속 너나 나가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드디어 이제 너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죠?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을 믿으십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천사 보신 분 혹시? 네. 천사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영적으로 참 예민한 사람이지만 천사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딱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간혹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아는 경우도 있고요. 저번에 인도에선가 파키스탄에선가 항공기가 가다가 그냥 불시착했는데 거기서 3사람인가 살아났죠. 예. 그때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군 천사가 그 사람을 떠받쳤다. 그때 다 불타 죽고 다 그냥 그 자리에 처참하게 죽는데 천사가 그 순간 잡았다. 예.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 경험, 어떤 위기냐면 죽을 뻔한 위기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유예의 형님이 우리 집에 총이 있었어요. 그 엽총, 그 공기총, 새총. 새나 그 짐승들을 잡는 총이 있었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총기 관리를 잘 못 하셔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 총을 딱 갖고 탁 겨누고 있었어요. 막 이제 말하자면 서부 무슨 활극 기분 내는 거죠. 따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대문 뒤에서 형을 약을 올렸어요. 나 잡아봐라 하고 나 쏴봐라. 근데 형이 깜빡 잊은 거예요. 실탄을 장전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실탄 장전한 상태로 그래? 하고 대문 뒤에 있는 저를 향해서 쏴버렸어요. 그냥 총이 나가버렸어요. 꽝 소리 났는데 순간 저는 혼절해버렸죠. 그냥. 그런데 제가 그때 키가 컸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섰어요. 키가 이렇게 작았으니 망정이지. 바로 위로 제 머리 바로 위로 지나갔어요. 이 대문을 보니까 막 실탄 그 구멍이 있죠. 구멍이 빵빵빵 뚫렸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구멍이 빵빵빵 뚫렸는데 우와 여러분 생각 같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걸 경험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실탄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천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딱 떠받쳐 주는 거야. 누가?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자, 피난처로 생각하는 자.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러분 독사 밟으면 어떻게 돼? 물리죠? 안 물려요. 이것이 이제 이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독사 밟아도 괜찮겠네? 뱀 지나가면 손으로 잡아도 괜찮겠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체성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14절.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편 91편 같은 시편을 쓸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치열하고 처절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시편을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14절에서부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로 너라는 사람을 직접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이 시편에서 이제까지 서술한 너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그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제 너에 대해서 그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냥 내 예수님의 이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알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스,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알아. 이게 아니고요. 지식적인 알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시겠죠?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언제 끝날지도 모를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날 것도 같았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3명까지 나왔었죠, 확진자가. 그래서 와, 우리나라 짱이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51명? 몰라요, 이거. 몰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나 이러한 환란, 어떻게 보면 환란이죠. 엄청 저도 이 요새의 삶이 불편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 삶이. 학교 생활도 그러고요.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나 이러한 환란이 우리 하나님보다 크실까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여러분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시편 91편 기자처럼 이런 찬양의 시편을 한번 썼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피할 사람도, 내가 피할 어떤 사람, 내가 피할 어떤 장소, 내가 피할 어떤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가족도요, 결국은 각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피난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차게 삶 속에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